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한 달 동안 설명할 텐데, 하나님의 기쁨, 우리의 소원, 두 번째로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속담 중에 하나가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말합니다. 3살 때 배운 습관, 평생을 그 사람 지배한다는 겁니다. 80이면 죽을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지배한다는 겁니다. 좋은 습관을 갖고 있으면 그 좋은 습관은 그 사람의 일생을 지배합니다. 나쁜 습관을 갖고 있으면 그 나쁜 습관은 그 사람의 일생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사실 사소한 것 같지만 사소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습관이 과거의 나를 만드는 겁니다. 그 습관은 오늘의 나를 또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갖고 있는 습관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가 좋은 습관을 갖고 있다면 우리 인생은 기쁨일 겁니다. 성공일 겁니다. 행복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나쁜 습관을 갖고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엔 어두움과 아픔과 시련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은 어떤 면에서 훌륭한 대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도를 분별할 줄 아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2 아들이 있었습니다. 2 아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나쁜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떤 나쁜 습관이 있었냐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그 제물을 함께 삶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고 제사장이 가져야 될 것이 따로 구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2 아들은 아무거나 자신들이 먹고 싶은 것을 갖다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먹었다는 겁니다. 제물을 구별 없이 사용하는 악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나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쁜 습관은 또 다른 나쁜 습관으로 발전합니다. 이게 습관의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같은 장 22절을 보면 그들이 회막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동침합니다. 나쁜 습관이 생긴 겁니다. 나쁜 습관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해 또 다른 나쁜 습관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30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겠다. 그러나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그를 경멸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그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 그 엘리 제사장의 2 아들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습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엘리 제사장의 2 아들도 습관이 있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습관입니다. 그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는 법입니다. 판단하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오늘 내가 습관을 갖고 있다면 그 습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 습관으로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의 습관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오늘 좋은 습관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악한 습관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경멸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러기에 습관은 양자적인 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이 있고 부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습관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습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습관을 고친다면 내가 오늘 바늘도둑에서 소도둑이 됐지만 다시 소도둑에서 바늘도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늘마저 버릴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습관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분명히 확신됩니다. 2016년 맞이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새로운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내가 올해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 담배를 피지 않겠다. 체중을 줄여보겠다. 내가 오늘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보겠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새로운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마음의 결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결심해보지만 작심삼일입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새해 첫날 하나님께 약속하고 기도했지만 그걸 지켜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입니다. 제가 다시 술로 예를 듭니다. 술 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담배 피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을 끊지 못하게 작심삼일한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2016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존중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읽어주신 것에 예수님의 습관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습관은 무엇이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새벽에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것이 습관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새벽마다 일찍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이 감람산이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 감람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때는 6월절입니다. 6월절입니다. 우리의 계절로 4월달이 됩니다. 성지순례 가신 분들이 4월달쯤 되면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으니까 6월절을 기념해서 새벽기도 한번 해보자고 합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잘 올라가셔야 됩니다. 산이 굉장히 험합니다. 첫째는 험합니다. 두 번째는 이슬이 내립니다. 지중해 그 따뜻한 바다의 바람이 그 예루살렘 높은 산 쪽으로 올라오면서 그것이 이슬이 됩니다. 촉촉이 졌습니다. 이슬이 내리는 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20-30분만 있으면 옷이 젖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춥습니다. 이빨이 부닥칠 정도로 추위를 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30분 이상 견디기가 힘듭니다. 바로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인 6월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6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6월절 식사는 보통 새벽 1시에서 2시에 끝납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한 잔도 주무지 못하셨습니다. 굉장히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습관대로 감난산 겟세마네 가서 기도한 걸 제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누가 그걸 가장 잘 알고 있냐면 가룟 유다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식사 중에 밖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제사장에 찾아가서 제사장들의 하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어디에 가면 기도하신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아, 우리 예수님이 이 식사가 끝나면 우리 발을 씻겨주시면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실 것이다. 그러게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잔다고 하지만 저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제자들은 자러 갈 때 이미 두꺼운 양털을 하나씩 갖고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래야 잠을 잡니다. 그렇지 않으면 잠자지 못합니다. 추워서 자지 못합니다. 예수님 굉장히 피곤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습관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습관이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습관은 피곤과 육체적 어려움과 정신적 어려움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밤새도록 유월절 잔치를 했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기도의 습관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그 피곤을 이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이부자리 들고 올라가서 잠을 잤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습관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있냐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이겨내는 습관이 있고 그 주어진 형태를 이겨내지 못하는 습관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가 합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시고 지치시고 어렵고 힘드셨지만 습관대로 기도하시고 그 환경을 이겨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습관이 없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 그들은 잠잘 준비하고 올라가서 잠을 잤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가 합니다. 여러분의 습관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을 이겨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환경에 순응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러게 제가 먼저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습관이 작동하는 것은 두뇌라고 합니다. 우리의 머리에서 습관이 활동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의 두뇌는 몸무게의 약 2%입니다. 여기 70kg 성인이 앉아 있다면 두뇌는 1,400g입니다. 1.4kg입니다. 근데 성인 한 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가 2,200에서 2,300입니다. 우리 몸에서 칼로리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어디일까? 두뇌입니다. 몸에서 2%밖에 되지 않는 무게지만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가 400에서 500입니다. 400에서 500칼로리입니다. 근데 400에서 500칼로리는 성인 한 사람이 1시간 동안 러닝머신에서 뛰는 것과 똑같다고 합니다. 아마 더 열심히 뛰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두뇌라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쓰는 기관입니다.
우리 심장보다 더 씁니다. 위보다 더 씁니다. 굉장한 많은 에너지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새로운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날 때 머리가 아픕니다.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칼로리를 많이 써야 되는 겁니다. 주어진 칼로리는 400에서 500인데 그때가 되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난 다음에 일부 예배 때 우리 자매 한 사람이 여기서 2시간 떨어진 데 가서 인턴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말합니다. 여기서 있다가 거기 가니까 미국 사람들하고 백인들하고 식사를 해야 됩니다.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평소에는 식사는 습관입니다. 에너지 칼로리가 높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이고 영어를 하고 백인이고 하다 보니까 에너지 소비가 엄청나는 겁니다. 머리가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매가 뭐라고 했냐면 저녁 때 침대에 들어가니까 너무나 피곤하다는 겁니다. 왜 피곤할까요?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썼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습관은 에너지 사용이 굉장히 낮습니다. 습관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 적은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하루에 주어진 400, 500칼로리를 사용해야 되니까 습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작품입니다. 습관화함으로 말미암아 습관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24시간 골고루 나눠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습관은 적은 열량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땐 추운 겁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 추위를 견디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힘이라는 겁니다. 이게 습관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그 습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양털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습관을 갖고 있는가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가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책을 봤는데 습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습관을 가지려면 독서하라는 겁니다. 책을 읽으라는 겁니다. 책이 습관에 좋은 습관에 가장 중요한 그런 원동력이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 어떤 책을 읽을까? 베스트셀러를 읽을까? 가장 좋은 책은 성경입니다. 제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책 읽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문학을 하는 사람이건 역사를 하는 사람이건 경제학을 하는 사람이건 가장 중요한 책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이 시대를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야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님들도 성경을 읽는다는 겁니다. 성경책을 통해서 새로운 발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된 악습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 사람의 예를 들겠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8살 때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18살 때. 그러기에 그 북아프리카 그 사는 지역에서 지식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한 겁니다. 어거스틴을. 근데 그에게 한 가지 나쁜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떤 나쁜 습관이 있었냐면 16살 때부터 어린 나이인데 16살 때부터 음란했습니다. 음탕했습니다. 무질서했습니다. 책은 많이 읽었습니다. 지식은 가졌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19살 때 향녀와 같은 여자로부터 사생활을 낳게 됩니다. 근데 그가 고민하는 겁니다. 나는 책을 많이 읽고 지식은 가졌는데 내가 왜 내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음탕한가? 그러니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기에 그가 그 방법에서 헤어나오는 방법으로 처음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로마의 철학이었습니다. 로마 철학을 공부합니다. 내가 이 철학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면 내가 이 더러운 짓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 철학에 열심히 빠졌습니다.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두 번째 선택한 것이 당시에 종교였던 마니교였습니다. 마니교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자신의 욕정을 절제하려고 무던히 애썼습니다. 그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하나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헬라의 철학 플라토니즘이었습니다. 플라토니즘은 신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걸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이 철학을 해보면 내가 이 음란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헬라 철학에 빠졌습니다. 되질 않습니다.
그러게 그의 고백록을 보면 그 죄로 인해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무질서한 짓을 멈추지 못합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아이들이 떠도는 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집어 읽으라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성경을 책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성경을 읽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그가 처음 읽은 성경 구절입니다. 음란했습니다. 무질서했습니다. 악한 습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어거스틴에서 성 어거스틴이 됩니다. 세인 어거스틴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 어거스틴은 이런 사람이 됐었는가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는 이렇게 음탕하고 음란하고 무질서한 생활을 했는가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유명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니카입니다. 신자입니다.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관리였는데 여성 편력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그걸 보고 자란 겁니다. 어거스틴이 보고 자란 겁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나쁜 습관을 먼저 배웁니다. 습관을 어디서 배우는가? 가장 많이 배우는 것이 가정입니다. 집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거스틴이 보고 배운 습관은 그 아버지로부터 먼저 보고 배운 겁니다. 여기 우리 젊은 부부들이 계십니다. 아이들을 키우십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감기나 어떤 병에 걸리면 학교를 보내지 않습니다. 학교를 보내지 않습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감기 걸리거나 이렇게 좀 몸이 좀 이상하다면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학교 보내면 쫓겨옵니다. 다른 아이들한테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100번 이해하고 저도 여기서 애 셋을 키웠기 때문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최선이 아닙니다. 최선이 아닙니다. 아이는 아파도 학교 보내야 됩니다. 아파도 교회 끌고 와야 됩니다. 이게 교육이라는 겁니다. 이게 교육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젊은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2년 전입니다. 저를 만났는데 이런저런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애들은 학교를 한 달에 한 3번, 4번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이놈이 학교 가기 전에 이상하게 이 마이그레인, 그러니까 두통이 있고 심하면 구토까지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보내지 않습니다. 서너 번 빠진다는 겁니다. 제가 한참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장담합니다. 걔 무조건 보내세요. 토해도 보내고 골치 아파도 보내세요. 1년 지났습니다. 애가 아프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머리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도 학교 보냈습니다. 꾀병 아닙니다. 뭘 말씀드리냐면 의지의 문제라는 겁니다. 학교 가게 아프지 않다는 겁니다. 학교 가지 않으면 아픕니다. 학교와 교회를 결석하기 시작하면, 아파서 결석하면 그 애는 아픕니다. 그 애는 분명히 아픕니다. 아픈 것이, 결석하는 것이 습관이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아파도 학교 가고 아파도 교회 오면 아프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계십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일 성수하시는 분들, 평생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특별한 일이 아니면 아프지 않습니다. 주일 전에 봄이 났습니다. 교회 옵니다. 오늘날 젊은 부부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조금만 아프면, 조그만 일이 생기면 학교 보내지 않습니다. 교회 보내지 않습니다. 부모도 덩달아 교회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2005년에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에서 약 146명의 중학생을 데리고 실험을 했습니다. 의지력 실험했습니다. 의지력 실험하는데 의지력이 높은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터넷 덜 합니다. TV 덜 봅니다. 공부 잘합니다. 그리고 특수 프로그램에 가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은 애들이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학교의 결속률이 낮다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어떤 습관을 갖고 사는가입니다. 그러게 제가 여기 젊은 부부들에게 얘기하는데, 말씀드리는 건데, 애들 귀하게 키우는 건 좋지만 사람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애들한테 끌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비가 옵니다. 눈이 옵니다. 조그만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야, 오늘 교회 가지 말자. 귀찮다. 학교 가지 마라. 제가 장담합니다. 그의 대학 가보시기 바랍니다. 비 오고 눈 오면 학교 안 갑니다. 조그만 마음 상한 일 있으면 수업 안 들어갑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이 돼서 장가를 가서 가정을 가져서도 조그만 일이 생기면 때려칩니다. 사표 써냅니다. 그걸 누가 가르쳐 주나? 부모가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부모의 습관은 자식에게 상속됩니다. 부모의 습관은 자식에게 상속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파스칼은 말합니다. 사람에게 습관은 제2의 천성인데 제2의 천성은 사람의 천성, 제1의 본성을 파괴시킨다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습관이 좋은 습관이라면 우리 자녀들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좋은 거 배우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나쁜 습관을 갖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그것으로 가정이 파괴되고 내 자녀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 습관이 어떤 것인가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가입니다. 그러게 40절 보시기 바랍니다.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 말씀 뭡니까?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습관으로 네 인생을 고치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습관으로 너의 삶을 바꾸라는 겁니다. 좋은 습관 가지라는 겁니다. 기도로, 예배로, 말씀으로, 성경으로 네 삶을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습관을 바꾸는가입니다. 나쁜 습관을 갖고 있으면 항상 바쁩니다. 우리 목회자들 중에 하는 얘기가 나쁜 목사, 바쁜 목사입니다. 나쁜 목사, 바쁜 목사입니다. 그러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나쁜 습관을 갖고 있으면 시간에 쫓깁니다. 시간에 쫓깁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직장이 너무나 늦게 끝나요. 가게가 늦게 끝나요. 그리고 애들 때문에 일찍 가야 돼요. 이런 일 저런 일이 너무나 많이 생깁니다. 정말로 정신 차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 공부할 시간 없습니다. 수요예배 드릴 시간 없습니다. 토요 새벽기도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너무나 바쁩니다. 저는 그분에게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까? 저는 한 번도 강요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그분의 세계입니다. 그분의 세계관입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의 끝입니다.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걸 바꿀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라는 것은 똑같은 한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은 양입니다. 60분 양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질을 갖고 있습니다. 퀄리티를 갖고 있습니다. 퀀티티가 아닙니다. 나쁜 습관에서 좋은 습관으로 바꾸시려면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오늘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데 좋은 습관으로 바꾸려면 완전히 다른 행동, 100% 다른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담배를 끊으려고 하십니다. 담배를 끊으려고 하시면 담배가 생각날 때마다 내가 담배를 필 것인가 말 것인가, 왜 나는 이 담배 갖고 씨름하는가, 나는 이 담배 꽁초보다 못한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담배 생각나시면 산책 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일을 하시라는 겁니다. 담배 생각날 때 산책하시면 산책이 습관화된다는 겁니다. 담배를 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 약 좋아하십니다. 술 생각납니다. 한 장 정도 괜찮겠지. 그러다 보면 2잔, 3잔 되는 겁니다. 술 생각나실 때마다 뭘 하시는가?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술 생각날 때마다 완전히 다른 행동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이 술 마시고 크레딧 카드 쓰고 아내하고 싸우고 어쩌고 저쩌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술 생각나면 완전히 다른 행동, 엎드려 기도하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자분들 계십니다.
친구 만납니다. 만나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합니다. 만나는 것도 한두 번, 서너 번 만나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럼 뭐 합니까? 사람 흉보입니다. 흉보고 떠나면 마음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럼 여자분들 모여서 뭐 할 겁니까? 100% 다른 행동하시라는 겁니다. 수다 떨 시간이 있고 만날 시간이 있는데 성경 공부하자면 죽어도 안 합니다. 성경 공부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커피 브레이크 있습니다.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습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시간을 버리는 데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찾아오는 겁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쇼핑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살까? 어떻게 살까?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생각 많이 하십니다. 가는데 시간, 오는데 시간, 이거 살까? 저거 할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까? 그런데 기도할 시간은 없습니다. 쇼핑 생각나시면 엎드려서 우리 애가 지금 학교가 있는데 어떻게 공부하고 있을까? 우리 남편 바깥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운전하고 있을까? 그거 생각하고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쇼핑 생각날 때마다 크레딧 카드 만지작거리지 말고 두 손 모아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참 안타까운 것이 주일 준비를 주일 아침에 합니다. 애들하고 싸웁니다. 다툽니다. 같이 또 남편하고 운전하고 오다가 또 차 안에서 한판 합니다. 정말로 비디오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토요일 날 이거 내일 주일에 입고 갈 옷이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깨끗한 옷 준비해 주시고 아무리 어린애 애들이라고 하지만 잠자기 전에 몇 시까지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납니다. 못 알아듣는 거 아닙니다. 몇 시에 일어나서 교회 간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정시에 교회 오는 겁니다. 누가 이런 걸 가르쳐 줍니까? 부모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준비하는 습성 못 배웁니다. 책임감 못 배웁니다. 의무감 못 배웁니다. 이게 바로 습관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야만 그 습관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습관에 익숙해지는 것.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 딱 66일입니다. 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2달만 의지력 갖고 하시면 됩니다. 내가 오늘 담배를 피던 술을 피던 술을 마시는 거죠. 술을 마시던 뭐 하든 간에 66일만 견디시면 습관화가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알던 또 다른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겁니다. 그 습관 속에서 머물러 있으면 그 습관 세상에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습관 속에서 벗어나면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2016년 맞이했습니다. 두 번째 주일입니다. 안타까운 거 뭐냐면 첫 번째 주일날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결심을 하셨습니다. 벌써 작심삼일 두 번 지나갔습니다. 흐릿해졌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여러분이 마음먹으신 거 그걸 이뤄내셔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66일만 견디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것이 좋지 않은 습관이라면 성경 읽으시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면 저는 개런티합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십니다. 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하시면 그 같이 말을 나누고 대화하는 속에서 아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다르구나. 그 길이 보입니다. 교회 구역 모임 있습니다. 봉사 모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임 있습니다. 목사님 시간 없습니다. 저는 바빠서 못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그러면 저는 두 번 다시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습관 속에 살아간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토요일 새벽기도 추운데 어떻게 그걸 합니까? 하루 종일 그 쉬는 날인데 그래도 좀 잠도 더 자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훈련입니다. 신앙이 어떤 것이고 신자는 뭘 해야 되는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11조 습관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머릿돌교회에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11조 습관하라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간증입니다. 11조 하시기 바랍니다.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그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이 있는 겁니다. 이 거룩한 습관으로 우리는 이 세상 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그러기에 이 습관으로 2016년 새롭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 습관으로 2달만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질 그 복,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사시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